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제1독서 이사야 예언자는 다윗 왕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은 나자렛에 있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탄생 예고는 마리아에게 그저 기쁘게 아니면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당혹스러울 수 있었고 그런 예고에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놀라움이라는 감정, 그 감정은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라는 어둠의 감정과 기쁨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감정 사이를 오가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 그 놀라움을 느끼면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놀라움이라는 감정은 이 임마누엘이신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라는 어둠의 감정에서 기쁨이라는 긍정의 감정으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어떤 파스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놀라움을 그 기쁨으로 품었던 마리아, 자신 안에 일었던 그 예고의 사건을 곰곰이 되새기면서 주님의 뜻이 당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순종으로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고백은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의 삶이면서 기쁨의 삶임을 새롭게 깨닫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움의 사건을 우리의 기쁨으로 되새기는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주님, 바로 그분은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가 표현하는 것처럼 단 한 번 자신을 바침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희생 제물이라 예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스스로를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희생으로 바침으로써 우리를 온전한 완전함의 존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유튜브 광고에 옷을 광고하면서 이런 광고를 합니다. 운동을 하는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나는 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건 언제나 할 수 있다. 이 광고의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할 수 있을 때를 위한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어떤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 것으로 영향받고 제약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 펼쳐내기 위한 그 준비는 매일 언제든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산다라는 것은 마냥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쁨의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분명히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을 찾고 기쁨을 지켜내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자리 모두가 기쁨의 새로운 그 시작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